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참 이게 듣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어렵습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크게 한번 우리 지휘자 목사님, 반주자 선생님 또 대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도 박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5분 이상 인사해야 됩니다. 5분 이상.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제가 눈은 작아도 다 보이는데 우리 큰아들이 인사를 안 하네. 오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요 뭐가 있냐 그러면 권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권력 한마디에 의해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보통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독재자들 보게 되면은요,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높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저기 우간다에 가면은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얼마나 죽였느냐 그러면 수백만 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가족, 친척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재산들을 다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1970년대 보면은 저 캄보디아 가면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이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도 독재자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1년에요 무려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은요 1년에 1,500만 명, 6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은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안경을 썼다고 조금 잘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천한 농민들 몇 사람만 살려두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권력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누구 한 사람이도 입 뻥긋 못합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근데 이 사람 독재자들이요 모르는 또 다른 권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권력 앞에는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역사가 수억 년이 흘러내려오지만은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이 권력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이기고 저도 못 이기고
모두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권력, 권세가 뭐냐 그러면은 사망 권세예요. 사망. 여러분, 사망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망자가 망할 망자예요. 죽어서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 영원히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죽음은 망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서요, 제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해서요,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못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딱 한 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 뒤에는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 불과 유황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는 죽지도 않아요. 죽고 싶지만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죽고 싶다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게헨나, 스올,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다 그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으면 죽이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짐승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걸 잘 모릅니다. 죽어도 죽는가 보다 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야, 죽으면 끝났다. 누구를 못 본다. 죽으면 뒤에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짐승들은 모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달라요. 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는 그 살아있는 생기예요. 그걸 코에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짐승에게는 그게 없지만은요, 우리 인간 안에는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 간다는데 그걸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영원히 망하는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그 권세를 이기셨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라 그래 봅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아니면 아내가, 자식이, 아들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봅시다. 떠났다고 합시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가 세상을 떠나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삶을 포기해버려요. 왜 그래요? 다시는 못 보기 때문에. 영원한 결별. 혹시 우리 자녀가 저 지옥에 가 있지 않을까? 영원한 결별.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 뒤에 3일이나 일주일, 아니에요, 한 달 후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죽은 아들, 딸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괴로워할까요? 울까요? 통곡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한 달 후에는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죽음은요, 망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망쳐두는 거예요. 영원히 못 봅니다. 영원히 못 봐요. 사망이 무서운 것은 뭐냐? 한 번 죽으면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결벌이요. 다시는 못 보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은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뭐냐 그러면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묻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기서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한 일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게 악한 일이야. 그게 아니에요. 제일 선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인 일, 그게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죽음 후에 생명, 다시 살아난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악한 건데,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구호로만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구호, 내가 외치는 거예요. 천국 없어, 지옥 없어. 그런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고 천국이 없어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옥 없다고 해서 천국 없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호와 상관없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없다고 해서 지옥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요, 다 가짜래요. 다 가짜.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다 가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도요, 다 가짜예요.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가짜가 아니에요. 부활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증명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개인에게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500여 형제들에게도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버려진 자이라 그랬어요. 지옥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게헨나, 영원한 지옥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은요,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진짜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증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실증주의자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그걸 가르친다 해서 이제 실증주의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걸 증거해주고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믿지를 않아요. 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배운 게 있어요. 실증적인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실증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 중에 보면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창에 의해서 옆구리에 찔렸는데 그 옆구리를 깊이 넣어와서 보지 않고서는 내가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실증적으로 자기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진짜 이상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6, 7살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뒷집에 저희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집 아니고 그 집은 남녀 호랑개교. 근데 그 집에 어른 되는 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곧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이 어머니가 저를 새벽 기도를 끌고 다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보니까요, 새벽 5시 예배면은 4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가는데 보면 저희 뒷집에서는 벌써 일어나서 남녀 호랑개교를 해요. 이거 보통이 아니야, 뭐.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뭐 아직까지도 호랑개교야, 호랑개교. 그 정성, 지극정성이요. 그렇게를 수년 동안 해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제가 직접 봤어요. 아마 위암인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복수가 찼는데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를 갈면서요,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저 까만 도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나를 지금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구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남녀 호랑개교를 수십 년 믿었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요, 저희 큰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사촌 큰아버님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노안으로 세상을 곧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은 매일같이 목욕을 하면서 하얀 내일을 입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얀 내일을 입고 주무시다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야, 아무래도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난 너무 행복하다. 왜 죽음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죽음 앞에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나 얼른 천국 가고 싶다.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2분이요, 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암으로. 제가 3주 전에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봤더니요, 2분 목사님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저희들을 위로를 갖더니, 병문안을 갖더니 저희를 위로해요. 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요, 치료도 잘 안 받는데요.
그건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술하거나 뭐 이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 두려운 것은요, 죄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 두려운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요, 하나도 죽음 두려우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루가 첫날이고 첫날이 하루 같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죽으면은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러다가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제가 그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와서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대답을 하는 게, 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복잡하죠. 못 갈 것 같아. 근데도 이제 내가 그동안 믿어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천국 온다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너 왜 오려고 그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왜 오려고 그래?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 지금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건 체면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은 그래, 오는데 왜 오려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왜 오려고 그러느냐? 아니,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음 바뀌었어요? 안 돼. 그때 주님께서 왜 오려고 그러느냐 그럴 때는요,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영원히 멸망의 자녀이고 영원한 게헨나에서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근데요, 그건 제가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그냥 주님 앞에 가가지고는 뭐 문구 하나 외워가지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렇게 믿어줄 사람은 아니에요. 분은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면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오직 예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그래, 이 세상은 잠깐이야. 내가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야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꿀 수 없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너 왜 올라 그래? 그러면은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인데요, 외워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게 다고 최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 헛된 믿음들이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